아멘. 아멘. 오늘 6월 14일입니다. 마태복음 67번째 시간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어가는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수록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혹은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라는 고민, 혹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는 내적인 의문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과 은혜로 인한 확신과 감사가 넘쳐남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수록 또 내 안에 은혜가 주춤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세상의 수많은 소식과 뉴스들, 또 짊어져야 할 삶의 고달픈 무게 속에서 평안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통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소식이 아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도 더러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그 은혜가 사모될수록 그 말씀의 넓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단순히 마태복음이라는 한 권의 책, 또 다른 책들을 떼기 위한 시간, 혹은 또 일주일 한 주 정도 잘 살아보지 그런 수순으로서의 설교, 본문, 또 말씀,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 더 거하고 또 나의 영이 복음의 큰 감격으로 인해서 기쁨의 꽃을 피우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놀라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 번씩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안에 더 깊게 뿌리 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3장으로 들어왔어요. 23장부터 25장까지는요 지도자들의 그 행태, 지도자들의 왜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조금 더 주시고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마무리 장면까지 하면 모든 마태복음 28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이 남았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마태복음이 그냥 맞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하고 났더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억에 나는 것이 없더라, 이러면 곤란하겠죠? 오늘이 67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와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총 3, 4, 5, 6, 7, 8 6장 정도 남았어요. 아마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듯 싶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급하진 않아요. 천천히 내용을 자세하게 볼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또 주제 설교 좀 하다가 다음 권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간이 날 때마다 마태복음을 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듣고 보는 시대입니까? 그죠? 복음으로 그 시간들을 좀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맞춰졌을 때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 내가 살아가야 할 복음, 또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그 복음, 그 놀라운 가치가 나의 삶과 또 마음과 내 입술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22장에서 이 당대의 지도자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쭉 살펴보았죠. 인간의 죄성대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가장 첨예하고 가장 앞서가는 그 인간의 죄성과 또 복음이 주시는 그 명쾌한 지혜, 대답들을 보면서 대조되는 것을 여실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본문을 기초로 하여 그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정리해 주시는 가르침으로 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 또 동시에 왜곡된 가르침과 해석들이 주는 그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본문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대화, 그들의 공격, 그들의 질문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습니까? 무리들과 제자들, 그 지도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 바탕으로 그 지도자들을 주제로 그들이 왜곡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입니다. 당시에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이 특별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의 자리. 이 이름이 주는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리, 아주 대단한 의자, 아주 엄청난 의자 같죠, 그죠?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수받았으며 공적인 권위를 가진 선생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전에 따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과 권위의 체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어디에서 말씀을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다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서 장로들에게 가고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선지자들에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보고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넘어왔다. 이 말씀의 권위가 위임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순서대로 구약이 쭉 이어져 왔다고 유대인들의 구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까지 연결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 다음에 제자들이 있겠죠, 그죠? 제자 혹은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칸을 나눠서 할게요. 두 갈래로 나뉘게 되겠죠. 우리 개신교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받아서 권위를 가지고 하는 분들, 목사라고 하지 않고요, 강대상이라고 해요. 강대상. 쉽게 말하면 강단이죠. 강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단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함부로 강단에 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강단에 설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신어야 됩니까? 옛날에 제가 신발 신고 그 강단상에 올라갔다가 그 사찰 집사님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게 강단이에요. 자, 두 갈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간다면 천주교는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모든 권위가 교황에게 가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이 말씀을 받은 권위자들, 말씀을 해석할 권위자들이 이런 수순으로 내려왔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개신교와 크게 천주교로 나누어서 이런 형태로 전해져 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요, 이 모세의 자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테드라스인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sit이에요. 자리, 좌석.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 율법의 권위를 가진 공인받은 해석자들이라고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Good News Translation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Authorized Interpreter of Moses Law. 무슨 말이냐면 공인받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리라고까지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모세가 받았던 그 놀라운 그 계명을 이런 계보를 따라 쭉 내려와서 누구까지 내려왔다고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고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을 언급하실 때 어떤 뉘앙스로 했는가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겠죠. 야, 너희는 정말로 참된 선생이구나.
그래, 너희 정도 되어야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정도는 이제 여러분 60번을 넘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치채실 수 있었겠죠? 오히려 야, 그 의자 참 멋있네, 튼튼하고 뽀대난다, 야 나도 탐나네. 모세의 자리? 아니 그 모세의 자리는 누가 이름 지은 거야? 모세가 그렇게 잘났니? 자,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설명하실 때는 그들이 스스로 이름 지어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세의 자리를 한껏 비꼬시면서, 그렇게 잘났어?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연결받은 것이 대단한 것 같니? 라고 그들의 권위의식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잘 살고 뛰어나서 훌륭해서 그 사람을 위인으로 추대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끈기 혹은 희생과 봉사를 기리는 것이 성경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사실 세상 위인전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 위인전은요, 어쨌든 그림도 멋있고 예쁘게 그리고요, 그 위인을 되도록 미화해서 설명을 해놓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오와 실수와 마음에 추악한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위인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은 것 아닙니까? 딱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먼저 일하셔서 이루어가는 그 스펙타클한 은혜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간증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내가 잘나고 준비돼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요? 무슨 섭한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것이 성경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요, 하나님을 뺀 모세는요, 분노 조절 장애 가진 살인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세요, 기적적으로 그 강에 떠내려가서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왕궁에서 잘 교육받기는 했습니다만, 광야에 나가서 이방인 여자랑 결혼해 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겼던 양치는 일, 제일 하층민에게나 시켰던 그 일을 하면서 유목민, 유랑꾼으로 전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성격 하나하나 만져가셨어요. 그 옛날 성격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성격이 더러웠는지 그 돌판을 그냥 확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자기가 열받아서 던졌지.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이 모세의 성격,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원래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돌판 던지고요, 화나면 그냥 확 살인이라도 저질러 버리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 가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 되었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격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부족하고 모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사모되는 것이죠. 모세가 잘났고 모세가 뛰어나서 야,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모세라는 인물도 이렇게 변화시키셨는가? 모세의 자리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이런 흐름, 진짜로 이 흐름대로 그 놀라운 권위가 전해진 것일까요? 이 흐름을 통해서만 정말 그 권위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흐름이 강조되다 보니 우리 개신교에서 희한하게 이 강단의 권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고 하고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강요가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강단에서는 아무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무나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말도 없었더라. 진영씨, 설교할 준비를. 여러분, 이것은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침례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모두가 다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그 사람이 얼마든지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끝.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아무나 해도 되지만 은사 없는 사람이 하면 서로가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직분을 나누는 거예요. 직분. 만약에 저희 와이프한테 오늘 설교하라고 하면 아마 한 달을 금식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배인도는 얼마든지 하죠. 준비 안 해도 그냥 시키면 해요. 은사예요, 은사.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직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맡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막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일 시키면 못해요. 나는 그냥 주차 관리가 편한데 왜 자꾸 설거지 시켜? 성도님, 저희 어머니처럼 식사 준비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죠? 각자가 불러진, 맡겨진 사명과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랫동안 준비했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또 주중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직분과 각자 맡은 사명의 차이인 것이지,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토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이쪽은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신부님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Father이에요. 교황이 뭐예요, 영어로? 파파. 포프라고 하지만 파파라고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모든 권위, 모든 그 높은 칭송받는 거, 가르치는 자리, 환영받는 건 다 해요, 다 해요.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냈다 다 받아드시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가진 하나님과 더 비교하시고 또 성찰하시고 묵상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또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은사 있는 사람이 앞에 와서 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더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특출남과 능력 있는 사람의 퍼포먼스가 아닌 은혜의 원리, 사랑의 간증,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은사가 중요하다, 직분이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요, 은사나 직분 없어도 일이 맡겨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별로 없는데 갑자기 그런 직분도, 그런 일이 주어질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내 몸의 한 부분이 부족함이 있을 때, 내 몸 중에 한 부분이 아플 때 다른 한 곳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치과에 가서 이를 하나 발치하거나 치료한다 손 치면 몸과 팔과 다리는 편안한데 이만 아파요? 온몸이 바짝 긴장이 됩니까? 그죠? 한 부분이 아프더라도 온몸이 다 함께 긴장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면서 은혜의 공동체인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이 권위를 다 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유기적이면서 가장 은혜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 2절 보았고요. 넘어갑니다. 3절과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라고 되어 있을 때 이 말하는 바의 의미는 율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 그 자체와 이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고 해석하는 내용이 아닌 율법 그 자체는 행하라 그 뜻이에요. 그들이 사는 행동과 그들이 해석한 내용은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들의 해석과 행위는 너무나 사람들을 올가매게 돼 있었죠.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었죠. 이것은 마치 죄인을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고통을 주려고 만든 것 같이 디자인되었어요. 자유를 빼앗는 것은 물론 도저히 질 수 없고 감당해낼 수 없는 것들만 잔뜩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죠. 11장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 저희가 이걸 11장에서 보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어떤 굴레였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왜곡하여서 해석하였던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내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지는 것, 이런 것에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속박이 있다는 것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교회 가면 그거 못하잖아요. 또 교회 가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교회에 왔을 때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그죠? 사실 여기서 또 내 멍에를 메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그건 멍에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우리한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기쁨과 행복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게 하려고요? 조금이라도 더 규율 있게, 조금 더 올가매게 명령과 규례를 많이 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 수준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상태, 인간이 죄에 빠져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하였고요, 자기 민족에게 맞게 변형하여 원래의 그 진리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셨고 행복하게 하기 원하셨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이들이 해석해내는 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얽매고 자유함을 덜하게 하고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절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 흐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듣고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저렇게 좋은 분이시지, 맞아,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지, 맞아, 은혜 원리가 이렇게 좋은 거지 라는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빡세? 도대체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말씀을 읽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혹은 내가 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던지요.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접할 때 이것이 나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되는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와요. 왜요? 우리의 죄적인 사고관 때문이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나에게 부담과 명령으로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물고 늘어졌던 이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만나가 그 광야에서 떨어졌을 때 6일 동안 잘 모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6일째는 얼만큼 거두면 됩니까? 2배 거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썩지 않고요, 그 다음 날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나 맨날 떨어지는 것만 봐도 알 텐데 그거 가지고 또 안 되니까, 맞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거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7일째 됐을 때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떡을 나누며 신앙으로 함께 연합하여지는 것, 공동체가 더 말씀 안에 단단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뭐랬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일이 뭐지? 한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모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일이란 땀을 흘리면 일인 것이다. 그렇군요. 땀을 흘리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걸으면 몇 걸음까지 걸어야 될까요? 어떤 속도로 걸어야 될까요? 좀 심한 말 나와. 그 짓을 하다 보니 율법이 다 왜곡된다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그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은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에 누가 아프면 당연히 치료해 줘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네 동물이 빠지면 너 가서 건지지 않니? 그런데 왜 내가 아픈 사람 치료한 거 뭐라고 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만족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종교에 들어가 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속박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명령 모음집이 아니고 복 받기 위한 지침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그 안내 없이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지금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에 하고 있는 요 조그만 상자 보이시죠? 그리고 팔에 하고 있는 이것, 자, 이것을 경문,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죠? 5절에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이 바로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것이 경문이에요. 경문.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에 4개의 성경 구절을 딱 넣어놓고요. 이것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항상 가지고 뭔가 내가 경건하다, 뭔가 경건의 예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로 이것을 몸에 두르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을 착용하는 것이 기도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경건의 정표가 되었죠.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테필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이 줄을 더 화려하고 멋지게 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함으로 뭔가 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시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모양만 흉내내기에 바빴죠. 테필린을 만들어서 팔과 이마에 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의미를 상실하고 왜곡되게 하고 죄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버릴 것 없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적인 마음과 죄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이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중한 관계, 사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본질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려는 시도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함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또 갇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과 은혜의 원리가 이 땅에 또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뭐라고요? 자유함과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본질이고, 교회가 그렇게 성도를 세워가고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순간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속에 불순물이 끼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장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성장과 확장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내가 가진 경문과 옷수를 자랑하여 더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부르심이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먼저 그 생명과 자유함을 경험하고 나면 당연히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와 가정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
축복일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나의 경문과 옷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지 돌아보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사실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문이 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이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문과 옷술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그것을 가질 가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본질이 왜곡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그 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동일하게 또 이어져서 말씀이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조금 헷갈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9절만 떼고 놓고 보면 그러면 뭐 다 아버지도 아니고 다 형제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님을 8절부터 10절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랍비 혹은 아버지, 지도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사람,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 더러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 더러 씁니다. 그죠?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오게 만들어줘서 나를 끝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해줘서 나를 교회에 정착시켜주고 나로 예수 믿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 영적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경우 더러 있죠. 교회 목사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도자,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신앙에 영향력을 주신 분들, 큰 변화를 주셨던 분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 사실이에요. 좋은 겁니다.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주변에 좀 이렇게 좋은 영향력, 좋은 선생님들, 좋은 관계가 없었는지 몰라.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좋은 학교에 보내주셨으면, 좋은 인맥을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죠. 저는 부산 촌놈이라 전혀 그런 감이 없었는데요. 옛날에 어떤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KS라고 알아? KS? KS 인맥.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잘 모르시죠? 경기고와 서울대 인맥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그 인맥이 있으니 KS 인맥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뭐 부산 촌놈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나이 좀 들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인맥이 어마어마하더만요. 우리나라 각계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후배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인맥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는가, 어떤 선생을 만났는가, 누구와 친구로 사귀었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정설처럼 다 받아들여집니다. 자, 영적인 부분 말고요, 세상적인 부분에서 맹모 삼천지교로 대변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인맥, 그런 자기 인생에서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주는 영향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대 용어로 얘기하자면 취업에 굉장히 도움되겠죠? 사업하는데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겁니다. 내가 승진하는데 그만한 인맥이 있겠습니까? 저희 때야 아직 저희 때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다고들 하지만 저희 아버님 때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 그 깡시골에서 오셔가지고 경상도에서 공무원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인맥으로 얼마나 승진이 좌지우지 됩니까? 그런 것 없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 조그만 사업이라도 어떻게 잘 해내갈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런 것들이 나의 영혼의 구원과 인생의 의미와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람, 좋은 선생님, 많은 관계들을 맺는 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좋은 선생이라 하더라도 그 선생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우리의 한 분 선생 되신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맥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를 배우고 누리고 나눈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좋은 또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들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한 형제됨이 나올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좀 여기서 아빠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높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지,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복음이 진정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가치는 복음과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딱 KS, 그 이상의 인맥과 그 이상의 학업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이 자유함과 생명을 깨달았을 때 그게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그거 배설물이었잖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인맥 때문에 이사 다니고 동네를 찾아다니고 더 좋은 학군의 목을 메고 더 좋은 인맥에 우리 인생을 맡겼었는데요, 여러분, 저 같은 부산 촌놈은요 사고 한번 치면 사과하면 끝이에요. 그냥 제 친구들 이렇게 싸우고 하면요 그냥 미안해, 동네 양아치가 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제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양아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KS들이 사고 치잖아요, 깜빵에서 10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 인맥 자랑하고 그 좋은 머리 자랑하지만 거기에서 죄를 배우면요, 거기에서 인생의 악함을 배우면요, 그 악함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인맥과 관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더러운 것, 더 치사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타락한 것들에 더 노출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동네로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군으로 갈까? 더 좋은 인맥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까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은혜를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로 보내주셨는가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설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의 소중함과 인격적인 관계 하에서 또한 누가 더 우월하고 이러한 라인을 타고 와야 하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이어서 보면 이 말씀도 전혀 다르게 보여요.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래 우리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떵떵거리고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여기서 높은 자리 차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중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요? 섬기고 조금 찌질하더라도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기서는 조금 낮추고 그래야 천국 가서 큰 자가 된다. 지금 그 말이 전혀 아닌데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11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을 듣는 제자들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서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제자들이 지금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앉아 계신 부산 하나교회에 앉아 계신 건물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 인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모는 없는 앉아있는 여러분 큰 자이십니까? 작은 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이미 큰 자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그 생명을 가다 그 은혜의 원리를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큰 자가 된다가 아니라 이미 큰 자가 된, 이미 복을 받은, 이미 성도가 된, 자유함과 생명을 얻은 놀라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섬기는 행위가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결국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미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높아진 이미 큰 자가 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에 커진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미 이렇게 복 받은 자로, 섬길 수 있는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왜곡하였던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의미, 또 공동체의 의미, 신앙의 본질과 생명과 은혜와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남아서 우리의 자랑과 욕심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의 기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을 삼아 우리의 삶이 재정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많은 기준들, 얻어야 되는 것들, 갖춰야 되는 것들에 목매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더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경문과 옷수를 크게 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생명과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과 또 내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면 너무 작은 자 같고 자유함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먼저 큰 자로 불러주시고 먼저 복받은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다시금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자랑과 나의 경문과 옷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분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창조주와의 놀라운 관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누릴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놀라운 이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의 삶에 먼저 누리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움이시며 인도자 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참된 의미와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먼저 일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회가 이 은혜의 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원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사업터와 학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